할렐루야. 어제 하루 잘 보내셨죠?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새벽에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는 직장인들은 요 시간대 아니면 또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일용할 만나를 먹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작지 않습니다. 매일 이렇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를 잡아주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하여튼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코로나 후유증이 더 무섭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약한 점으로 터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홍콩도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요. 또 미국 흑인 폭동 뭐 이렇게 지금 시위가 막 일어난다는데 그게 다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약했던 거예요, 워낙에. 근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크고 작게 코로나 후유증처럼 일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삶의 현장에서 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또 새벽을 깨워서 또 수시로 또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을 또 직장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 침상에 계시는 우리 한우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긍휼의 손길과 그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저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손길로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서 21장 30절로 31절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인간의 지혜 또 명철, 이 모략, 이게 대단하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탁월한 어떤 사람, 어떤 그룹을 보면 기가 찰러 오르십니다. 뭐 남아공 출신이죠. 그 테슬라인가 했던 머스크 회장인가? 그 사람 뭐 우주 여행을 하겠다, 뭐 화성에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여겼거든요. 근데 뭐 또 이거 이루어져 가는 거를 또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 야 이게 진짜 뭐가 또 대가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정도로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놀랍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뭐 세계적인 뭐 회사 이런 데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몰라, 상용화가 안 돼서 그렇죠. 이미 연구되어지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그게 탁월하다 하더라도 여호와께는 그게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어떤 지혜, 명철, 모략 정말 탁월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잠재우질 못해요. 인간의 그 탐욕스러움을
잠재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부메랑이 돼서 오는 게 역사 속에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모든 독재자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심지어는 수세대를 거쳐서 정말 세계를 다 제패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도 그 인간의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지혜, 모략,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역사 속에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망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략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영향을 미치는 게 인간의 그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잠재우질 못해요. 기독교적인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자기 죄를 이기질 못해요. 그 자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지혜와 명철은 반드시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그 지배를 당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 통치 속에,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가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세계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무질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의 고삐를 그냥 확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는 아주 난잡한, 아주 무질서의 세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시는데, 그 윤리와 도덕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이 너무 어지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계를, 질서를 잡아주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다뤄가시는 게 있고, 또 구원의 역사를 다뤄가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것 같아도 결국 그 욕망과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거를 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손 안으로 들어가서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게 인류의 역사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되나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정말 많이 나오고요. 분명한 것은, 아주 자명한 것은 지금하고는 달라질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나요? 그거는 앞서간 사람이 있고,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따라가면서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활로를 뚫는 사람이 있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한 8, 90% 이상은 대부분 그냥 그 흐름을 나중에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그게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걸 생소하게 안 여기잖아요. 삐삐 세대만 해도 이 지금의 이 시대는 너무 이상한 세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르신도 다 눌러요. 이제는 이제 다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은 너무 새로운데 나중에 되면 그게 일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로 넘어갔다. 이미 코로나 전부터도 이런 흐름은 강하게 있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로 있었는데 더 가속도가 붙고 그 흐름은 더 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길로 가는 게 인류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보는 면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로 계속 간다를 때 인간의 탐욕을 잠재우지 않고 가기 때문에 자연의 재해로, 기후 변화로 그게 더 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기후 재앙이 이제 올 거라는 거죠. 점점 더. 왜요? 여러분,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쓴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이 흐름이 안 멈춰질 거라는 게 제가 재앙의 징조라고 보는 측면이에요. 절대 중국 안 멈춥니다. 미국 안 멈추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멈추지 않아요. 왜? 생존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 멈춰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자연은 파괴되어 갈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메랑처럼 다가올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그거 말고도 성경적으로 보면 또 그렇고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뭐를 하라 그래요?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승리는 마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병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균형 잡히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에스더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에스더나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가장 세계화되어 있는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도 최정점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에스더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화의 융통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속에 순교자적 영성이 있다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 세속화로 아주 정점에 서 있는 그 중심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냥 적당한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라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겸비한 영성을 보여주는 자들이 에스더와 다니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될 건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다니엘서, 에스더서, 요한계시록. 요 세 가지 말씀을 좀 통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통독하기는 어렵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면 좋겠다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성학 집료라고 이이가 쓴 책이 있어요. 선조에게 쓴 건데 제법 굵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정말 이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선조에게 계속 간청을 합니다. 충언을 합니다. 그 다방면에, 그러니까 하나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얼마나 간언하는지 몰라요. 간청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그냥 제껴버립니다. 선조가 또 취했다가 제껴버리고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들어오는 이제 포문을 여는 왕이 됐죠. 그 예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엄청난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아마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더 들어갈 거죠. 근데 이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한편에서 일상 삶에 대해서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린 속상하잖아요. 코로나가 없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이 세상을 신앙으로 버텨나가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예배가 차단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만 한다고 됩니까? 교육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교제도 나눠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차단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들어간다 볼 때 정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깨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가 지금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기고, 지금 하여튼 간에 다른 움직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에도 얘기한 것좀 변함없어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나를 붙잡아줘요. 기본적인 거, 화려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그 부분에 충실한 거.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3번 기도를 하는 사람. 근데 어릴 때부터 아주 그게
몸에 베인 사람이에요. 아주 그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던 사람, 그게 다니엘이에요. 에스더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영적인 멘토인 모르드게,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 우리에게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 시대에 가장 우리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가만히 또 있는 게 아니라요, 예비를 해야 되는 때다,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준비된. 그런데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눈이 띄어요. 그 사람을 귀하게 보게 됩니다. 그게 달리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에 무장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만남을 주시고 쓰임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라 민족을 향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준비된 예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읽고 분별할 수 있는 영성, 준비된 영성이 필요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적인 영성으로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아버지 깨어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마병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영성, 준비된 삶을 아버지 예비된 아버지 한 종들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아버지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아버지 중시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그로부터 솔루션,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다르죠. 세상의 접근, 세상의 진단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다방면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죠? 이 국가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을 부정하는 걸 압니다. 전면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에서 언급하는 거 맞습니까? 청와대에서 언급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오직 교회에서만 언급하는데, 교회에서 언급한다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급하는 게 있고 세상의 나라에서 언급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언급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 우리 생존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존이라는 것이 다다 라고 하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걸어요. 그걸 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거기에 목을 거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뿌리 깊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왜 자꾸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 그럴 때는 육체적 파산을 경험할 때 구원이 필요하겠죠. 암이 걸렸다든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걸렸다든지, 또 어떤 정신적인 파산을 경험하든지, 또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절박할 때 우리는 구원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구원이 있어요. 절대적인 구원과 상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 거고요. 상대적인 구원은 어느 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뭐 부도가 났다든지 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병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절대적이지는 않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가 필요할 수 있죠. 아까 말한 이 영역에서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영역도 일면 다루지만 궁극적으로 이 영역을 일으키는 뿌리를 다루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주변을 보자고요. 진짜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로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성경은, 왜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를 달아놓고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말이죠. 아니 나는 그냥 괜찮게 사는데 좀 불편하게 살 뿐이지 왜 이렇게 구원.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흔한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런 구원은 우리가 일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아주 절박할 때나 쓰는 그런 언어예요. 정말 위기, 진짜 생사가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위기 때나 쓰는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지, 그냥 매주마다 교회 와서 그걸 들을 만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 나갈 때도 구원이 필요하고 못 나가도 구원이 필요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구원이 늘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나요? 인식 못하죠. 인식하면 그렇게 못 살지. 구원을 향해서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은 언젠간 더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구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 정도의 아주 협의의 아주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구원이에요. 포괄적인 구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적인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알고는 있지만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로마서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바로 복음, 구원,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하라를 좀 하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도 지치지가 않고 질리지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베이직한 건데 가장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언제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새가족들한테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새가족용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건데 이 시간이 없어요. 이런 기회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제일 많이 듣는 분이 우리 전욱 전사님이에요. 저하고 이걸 몇 번을 듣는지를 몰라요. 난 듣는데도 새로울 거예요. 아마 더 많죠. 할 때마다 더 나오니까 이 복음을 경험하라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베이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복음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풍성하고요. 또 구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아주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 다 이뤄내 가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 있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정도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은 더 복음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되고 내 구원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때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이해를 하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 복음적인 사람들, 복음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오늘날 더 절실하게 무장돼서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보이는 교회 얘기를 했죠. 예수가 보이는 성도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능력을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향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마 들으면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게 이런 개념들이 있었구나를 새롭게 좀 깨닫고 서로 쉐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제공을 하면서 정말 율법적인 영성도 아니고 세속적인 영성도 아니고 이 복음적인 영성의 부유함을 같이 누리면서 예수가 보이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궁극적인 구원을 선물해 주는 그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기를, 마지막 세대는 오직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만이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요거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집약체다.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풀어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아울러서 우리들 가운데 열망이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더 눈이 떠지고 다함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아주 일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영혼과 삶 속에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우 되는, 흘러 넘치는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고 또 하루를 또 마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에 무장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무장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복음의 풍성함에 아버지 하나님 노출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복음적 영성을 추구하기를 원하며 복음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수 결정체인 복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보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인 요소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요소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참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안에,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 세상에 참된 구원을 선물로 우리 나눠줄 수 있는 자들,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진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오늘날 아버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주여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 가운데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